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고통도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종은 6번째 재앙으로 원어로는 쉐인이고 이는 악성 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성 종기는 사단이 욥을 친 질병으로 욥을 통해서 그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2장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그 종기 때문에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7장에 가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 번역으로 보면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고 피부는 아물었다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2장에 보게 되면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 종기가 사람과 동물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성 종기를 하나님은 화덕의 재를 하늘에 날림으로 퍼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화덕이란 벽돌을 굽는 곳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데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할 일이 없었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시키게 됩니다. 원래 애굽이 제공하던 집으로 벽돌을 만들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제공되던 집이 멈추어지고 직접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까지 구하는 노동이 추가되자 이스라엘은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화덕이란 이스라엘의 힘겨운 노역을 상징하고 그 노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를 위해서 우상 신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덕의 재를 날림으로 악성 종기가 퍼졌다는 것은 우상 신전을 만드는 삶, 즉 바로를 위해 살았던 그런 삶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며 또한 바로나 그 우상 신전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덕의 재를 하늘에 날리는 자가 누굽니까? 요술사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과 짐승을 괴롭히는 악성 종기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요술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의술의 신 이모텝이 있습니다. 이모텝은 원래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제였고 또 건축가와 의사로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파라오 비석 발판에 새겨진 유일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모텝이 죽자 신으로 신격화해서 섬겼고 이를 섬긴 요술사들도 이모텝처럼 의술을 고치는 기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악성 종기를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술의 신 이모텝이란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권세를 펼치는 사건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통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화독에서 벽돌 굽는 고통의 삶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바로 밑에서 살아가며 그 일에 목을 매며 사는 인생은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고 허무한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결국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고통에 직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무의미하거나 우연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야 할 것은 그래서 고난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보다 더 가까운 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다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도 그 배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 풍랑 속에 주님도 같이 계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고난이 오면 가장 가까운 곳에 동행하는 주님을 잊게 됩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풍랑부터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고난보다 더 가까운 곳에 내가 함께 있었는데 그런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함께 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는 순간 풍랑이 어떻게 되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이 주는 두려움보다 더 가까운 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는 순간 그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되기 전에 영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고난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고난이란 항상 딛고 일어날 디딤돌로 도약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신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를 두렵게 했던 풍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런 포위를 당하자 엘리사의 사환은 크게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렵게 떠는 그 사환의 눈을 엘리사가 열어줄 때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포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눈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아람 군대가 진치고 포위하면 누구라도 해법이 없고 또한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론 교회에 나온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고 또 기도한다고 무슨 승산이 있나 싶고 과연 믿음으로 살아서 될 일인가 싶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대적이 진치고 풍랑이 일어날 때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기도를 통해 내 고난도 기억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고난보다 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있음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고난이 주는 두려움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누구나 기도의 승부를 걸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승부를 걸라 하니 오래 기도하라는 것으로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오래 기도한다는 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몇 분, 몇 시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지요.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는 그 급박한 시간에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고난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보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붙잡는 순간 인생의 판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귀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중되었던 우리의 눈을 이제는 그 현실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보다 더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목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어떤 유혹과 도전과 공격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승리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